여러분들을 방문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방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장이에요.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고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끝을 보니까 한 사람의 이제 죽음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요. 그리고 그의 관이 애굽에 이제 머물러 있다라는 기록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는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허무한 결론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생명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좀 인간적으로 보면 허무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죠. 창세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죽음으로 끝을 내는 것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창세기 다음에 무엇이죠?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시고 준비하시고 나아갈 거에 대한 새로운 출발점의 그런 여운을 이제 남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창세기를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들려준 거거든요. 태양이 내리쬐는 척박한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는 애굽의 채찍질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죠. 당장 내일 마실 물이 걱정이었고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곳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그들의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애굽의 종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애굽의 여러 잡종 신들과 다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능력이 결국에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시켜 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제 그 출발의 시작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에 110세를 살았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30살에 총리가 되었고요. 80년 동안 당대의 최고의 절대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애굽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고난의 땅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에게 모든 것을 안겨준 성공의 땅이었죠. 우리 22절, 23절을 보면 요셉이 그곳에서 장수하고 후순돌의 번성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복받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 땅에서의 그런 성공을 누리며 살았지만 근데 자신도 궁극적으로 그 애굽이라는 곳이 자신의 최종 목적지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애굽의 총리가 죽으면 파라오의 버금가는 화려한 미라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거대한 피라미드 왕가의 그런 곳에 안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도 부귀영화를 누렸고 죽어서도 그런 부와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영광,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과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의 생을 마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애굽에서 성공했지만 애굽을 최종
종착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이라고 부르죠. 잠시 머물 곳으로 보았어요.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그런 갈망, 희망과 소망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 애굽이 있죠. 안정된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편안한 노후라든지, 아니면 만족스러운 가정,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입니다. 요셉도 그것을 충분히 누렸어요. 문제는 그것을 최종 목적지로 삼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이 땅에서의 그런 것을 최종 목적지로 삼지 않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형통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함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형통함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소망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 그 너머에 더 소중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면 세상을 덤으로 얻지만 세상을 사모하고 바라보면 둘 다 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한평생 애굽의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그의 영혼은 끊임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애굽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희망과 소망은 약속의 땅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애굽의 총리는 절대적인 권력과 부귀영화 앞에서도 교만하거나 그곳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형통함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그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를 함부로 사용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돌보시다라는 단어가 아마 많이 들어본 단어일 텐데요. 파카드라는 단어거든요. 뭐 이런 단어들은 외워 두셔도 좋은 단어입니다. 이 파카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인 거죠. 하나님께서 방문하고 신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25절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고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과 강조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언젠간 오실 거야라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필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강한 확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일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파카드, 방문하심, 찾아오심을 요셉이 경험한 실질적인 자신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인 거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노예살이 종로로 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찾아오셨고, 또한 깊은 감옥의 어둠 속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김없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돌봐 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자신의 고난과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자신이 죽지만 여기서 그냥 자신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 이끌어 가실 거에 대한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을 요셉이 유언으로 남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였냐? 우리 참 출애굽기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라는 것이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또한 4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게요.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 찾으셨다라는 것이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요셉이 죽어가며 남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고 너희들에게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라는 이 말 한마디가 어떻습니까? 수백 년 뒤에, 약 400년이죠. 400년 뒤에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요셉이 그의 죽음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미리 선포하고 예언한 것이죠. 요셉은 자신은 구원을 성취를 보지는 못합니다. 자신이 죽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돌보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에 대한 확신함을 갖고 선포한 것이죠. 신앙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어 라는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돌봐 주실 거야,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실 거야,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에 대한 그런 확신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능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런 하나님을 확신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긴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불안해하겠죠. 걱정 속에 머물게 되겠죠. 내가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이후에 나의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런 불안함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간 기나긴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고통과 억압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마치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티게 한 힘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요셉이 남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의 삶에서도 애굽의 노예 생활 같은 영적인 어둠이 찾아옵니다. 질병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재정의 위기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요, 또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라고 탄식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가페의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적 자비인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에 닫힌 문들을 여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근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모든 문들을 다 잠궜습니다. 아무도 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두려움만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닫힌 문을 여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과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막혀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문을 여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방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절망이 더욱더 깊을수록, 특별히 어둠이 더욱더 깊을수록,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꽁꽁 다 닫혀있는 그 상황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방문하심과 기대하심을 소망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닫힌 문들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방문과 찾아오심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요셉이 자신의 이제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죽지만 자신의 시체는 애굽에다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요셉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너희들이 떠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떠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의 시체를 애굽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들 나갈 때 반드시 내 뼈를 함께 가지고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마지막 유언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뼈도 가나안 땅을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한번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야곱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매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도 죽고 나서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자신도 가나안 땅에 매장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한 번도 창세기 읽으면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요셉은 야곱처럼 나도 죽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왜 애굽에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처음 해보는 겁니까? 저도 이제 궁금하죠. 왜 요셉은 그랬을까? 왜 요셉은 자신의 뼈를 애굽에다가 400년 동안 내버려 두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출애굽한 날 가지고 나갈 것을 유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유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증시켜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애굽에서 이제 끝인가 보다. 우리 인생은 여기서 이제 끝인가 보다. 나는 끝이기 때문에 애굽의 삶을 동경하며 애굽에 동화되며 애굽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의 유골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 후손들에게. 어떤 후손이에요? 너희들이 반드시 나갈 때 나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의도, 메시지가 된 것이죠. 요셉은 죽어서도 이스라엘을 가르쳤어요. 죽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살아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었죠. 근데 죽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돼요. 그의 유골은 시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풍요와 권력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위대한 신앙의 그런 보증수표가 요셉이 되어 준 겁니다. 26절을 보면 이제 요셉의 몸에 향채를 넣고 애굽에서 임관했다 말합니다. 요셉의 시체는 방부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몸은 썩지 않고 보존되었죠.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실질적으로 그 관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까지 옮겨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출애굽을 하는데 요셉이 남긴 유언이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셉이 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시체를 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광야의 여정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그 시체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며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세겜 땅에 장사되었어요. 요셉이 죽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나서야 그의 마지막 유언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뼈가는 그 존재만으로도 다음 세대에게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는 메시지를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죽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묻힐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애굽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된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보지 못할 열매였죠. 자신은 죽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씨앗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 주었죠. 요셉의 뼈가 실제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심는 기도 또한 신앙의 유산도 우리가 당장 열매는 못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요셉처럼 결과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그런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다음 세대에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메시지가 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보증수표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히브리 단어는 관속에라는 단어로 끝이 나요. 근데 이 관속에라는 단어가 바아론인데요. 이 아론이라는 단어가 훗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를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게 창세기는 관으로 끝나지만 그 관은 텅 빈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하여서 타락했고
홍수가 벌어졌고 바벨 탑으로 정말 인류의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에 이제 믿음이 어떻게 점점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긴 여정입니다. 그 모든 여정 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부터 그 족장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족장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을 돌보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정복까지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이어지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인생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요? 박하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그대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차가운 무덤에 묻히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관을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요셉의 관이 그냥 텅 비어 있는 그런 관이 아니라 출애굽의 소망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관 속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 후손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돌보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애굽의 화려함에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요셉처럼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발자취들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찾아오심을 인하여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찾아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남겨주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